어떤 분야나 어떤 집단에서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고수들은 어느 정도의 그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과 또 연습과 인내와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수와 맞닥뜨렸을 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분 나보다 고수인데? 라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차원의 말과 또 대단히 놀라운 해결책을 내뱉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러한 고수들은 늘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이 신의 한 수, 바둑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요. 이 상대방의 허를 찔러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거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를 놓았을 때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사실 고수라는 단어도 바둑에서부터 나온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또 어느 협상 가운데에 이 신의 한 수에 당하면 헤어나지 못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고수들은 무언가 다르죠. 그런데 이 고수들이 처음부터 고수였을까요? 어떤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이 고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처음엔 다 초보였을 것입니다. 이 초보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고수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고수도 될 수 없는 것이죠.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책이라서 아마 어디선가 한 번씩 이 내용을 들어보고 또 소개받아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같은 전공으로 같은 음대를 나온 세 학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학생은 베테랑, 아주 뛰어난 프로 독주 연주자가 되었고, 또 어떤 학생은 그 독주자를 받쳐주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고, 또 나머지 학생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모두 다 훌륭한데요. 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서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조사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연습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선생님 아래에서 같은 공부를 하였으며 재능도 서로 비슷했지만 각각 연습량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연습량을 잘 따져보니 베테랑 프로 연주자가 되었던 사람은 약 10,000시간을 연습했고, 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학생은 약 8,000시간을, 또 음악 선생님이 된 학생은 약 6,000시간을 연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재능의 차이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연습량의 차이가 그 핵심이다라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10,000시간, 10,000시간의 법칙이었어요. 초보에서 머무느냐 아니면 고수가 되느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라고 불리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 고수, 바둑 고수, 경영 고수, 상담 고수, 심지어 살림 고수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그 분야이든지 세상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의 고수가 있습니다. 그 고수들 모두가 완전한 고수가 되기 위해서 남모르는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고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 분야이자 전문 분야가 되어야만 하는 신앙의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고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할까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주중의 예배도
또 새벽 기도에도 다락방 모임까지 다 하면 고수일까요? 그 정도는 일단 초보는 아니겠죠. 아마 중수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에 대해서 고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고수든 중수든 하수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고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복음의 언어로 말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초보에서부터 신앙의 고수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의 고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신앙의 고수가 되는 방법, 그 3단계를 알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3단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는 법, 첫 번째는 버리기입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초보를 버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시작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최종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무언가가 이제 무엇인지 본문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초보를 버리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버리고로 사용된 단어의 원문의 뜻은요, 보내버리다 그리고 뒤에 남기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초보적인 단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라 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초보 중에서도 어떤 것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 함께 읽어보셨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는 복음의 기본을 말하는 것이에요. 잘 보셔야 합니다. 복음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초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초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를 6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라는 뜻이죠. 즉 죄인임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 공인된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 이 안수는 영육의 질병에 대해서 고치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기본 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개념들 사실 어렵습니다. 회개,
신앙 고백, 칭의, 병 고침, 부활, 재림.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공부하고 여러 번 묵상하고 다시 상기해야 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긴 해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신앙의 초보적인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교리로 본 이런 내용들을 두고 이 내용들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서로 따지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수준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단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확신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위에서 말한 이 6가지 기초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미 성경 말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미 받은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초보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를 확신하는 것이 초보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배우고 확신한다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허황된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서 신앙의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1월의 중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본격적으로 올해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자신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도록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함으로써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벽마다 성경 한 구절 묵상으로 큐티를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함까지 나아가서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들을 장성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고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는 법 두 번째 단계는 열매 맺기입니다. 신앙의 고수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의 삶에 반드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그 가지가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어내듯이 장성한 자는 예수님 나무에 잘 붙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신앙의 초보인지 고수인지 알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된 삶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진정한 고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의 무엇을 보고
참된 열매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삶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참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참 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장성한 자는 반드시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나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는 참된 믿음의 결과이자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면서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면 아직 신앙의 초보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구원에 대해 잘못된 확신을 가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성경적인 충분한 근거 그런 거 없이 신령한 체험 그런 것만 있거나 설교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감동만 많이 받은 그런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다 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초보인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말씀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것처럼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버리거나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말씀을 버리는 것, 그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일 먼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만 머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만 머물게 되면 회개할 기회도 놓칠 수 있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초보에만 머물고 나는 이 상태가 좋다라고 한다면 한번 빛을 보았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주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이러한 자는 회개할 가능성까지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열매로 증명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한 번 맛본 적이 있다고 해서 그 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아서 지금 교회에 다닌다 라고 해도 지금 현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아직도 신앙의 중수도 아닌 하수에 머물러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삶이라면 결국 아무것도 쓰임받거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여 불사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만큼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맛보아 봤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잘 모를까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넘어지는 그 경우, 그 마음밭이 돌밭과 같아서 아직도 믿음으로 더 기경해야 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지요. 말씀을 들었거나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할 때도 그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참된 믿음을 반드시 증명해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는 법,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기입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려면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이것은요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예요.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고수로 나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며 열심히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회방하는 수많은 영적인 대적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가 잘 달릴 때는 넘어지지 않지요. 그렇지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쉽게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즉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멈추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수로 나아가는 그 걸음, 자전거의 페달, 그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신앙의 고수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한 명씩 전해져서 마침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의 섬김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겨왔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동기와 용기를 주시는 이 10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수는 사랑의 실천에 부지런해야 하며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런 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앙의 고수이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더 나아가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작은 자에게 사랑을 계속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언어로 서로 섬기고, 복음의 언어로 기도하며, 복음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데 힘쓰고 하나 되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더 크고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수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초보에서 신앙 고수로 나아가야 하고요, 성장하며 완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러한 신앙의 고수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확신하여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복음을 기초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변함없는 열심과 믿음과 인내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고수가 되어가기를 힘쓰면서 우리 다락방과 우리 교회를 더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1만 시간의 법칙, 이것을 가히 뛰어넘고도 남을 신앙의 고수, 신앙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신앙의 고수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